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26장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 여자. 어떻게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6장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그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은요 그 제자들 하면 누구냐면 12사도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닌 것 같지만요 다 없어졌어요. 누구만 남고? 12사도만 남고.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이적이.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쫓아낸다고. 근데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를 또 가려니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바로 그때부터 12제자만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태복음 26장도 십자가 지식이 바로 며칠 전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그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6월절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사역을 다 하시고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러니까 16장 18절에 교회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도 그 제자들은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던 사도신경을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암송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계속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바로 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도신경 옛날에 할 때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가 왜 튀어나와요? 그죠?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기 본디오 빌라도가 가담이 안 했잖아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번 6월절만 피하자. 혹시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안 될 테니까 이 6월절 지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때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명절을 지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명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6월절, 무교절, 초국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잘막절.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 절기는 그림자니까 실체가 바로 어떤 것인지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림자와 그 몸 이게 대칭이 되죠?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실체가 있어야 돼. 6월절. 예수님이 그때 6월절에 뭐 하시나? 무교절 예수님 뭐 하시나? 초국절은 뭐 하실까? 오순절은 뭐 하실까? 나팔절은 뭐 어떻게 되지? 석제절은? 장막절은 뭐 하시나? 이것들을 항상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6월절에는 양 잡는 방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6월절 양은요, 6월절 날 잡으면 안 돼. 6월절 닷새 전에 이것을 선택을 해요. 선택해가지고 4일 동안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흠이 없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여기 잠복하고 있다가, 그러자 우리도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독감이 증세가 나타날 때 이미 며칠 전에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모르니까 그것을 4일 동안 점검을 해서 흠이 없을 때 죽여야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6월절 양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다 이달 열흘에 이스라엘 음력으로 1월 10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유대 음력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바로 예수님이 해질 때 그 수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미리 그 전에 그림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날 죽으셔야 되는데 보통 6월절 날 죽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6월절 날이 꼭 수요일 날인 그 해에 돌아가셔야 돼요. 절기는요, 날짜로 되는 절기도 있고 또 요일로 되는 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항상 날짜로 돼. 그죠? 1월 10일 날 취해가지고 14일 날 잡아야 되니까. 근데 초국절 같은 경우는요, 그 날짜가 안식일 지난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바로 다음 날은 항상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 6시까지니까, 저녁 6시.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가 이제 초국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도망 다니세요. 그죠? 왜 도망 다니실까요? 다른 때 죽으시면요, 그게 효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막 도망 다니세요. 예수님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4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6월절 때도 도망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날 6월절 때 가서 십자가 달리십니다. 첫 번째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AD 27년. 요한복음 5장 1절에 거기는 명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다음에 3년 차는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나오는 6월절이 어떤 6월절이에요? 수요일 날인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죽으셨다가 72시간 되면은 바로 토요일 날 저녁 6시쯤 되니까 그때 부활하시려고 이 스케줄을 지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몇 가지 절기로 이루어져요? 7개 절기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완성될 때마다 한 개 한 개 절기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는 바로 이 하나님 통치, 드디어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뭐죠?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에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신호를 보내야 될까요? 사도들한테 포도주를 입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6월절이 완성된 거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예? 양손에 그 못이 박혀 있고 발도 박혀 있고 십자가에 달려서 포도주를 마시러 갈래? 마시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하니까 군병이 갔다가 신포도주를 주니까 그때 비로소 그분이 목마르서 내가 포도주를 안 마시면 나 죽겠어. 나 뭐 갈증이 너무 심해. 그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미리 한 말이 있으니까 내가 바로 이 순간이 6월절이 완성되는 순간이야. 그걸
사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르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전체적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 6월절 하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이죠. 그 한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누리기 없는 떡을 나눠주는 그 절기가 무교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요일 날 되는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초국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은 언제 시작된다고 했죠? 토요일 저녁 6시.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하려면 언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을 땅속에 있으리라. 72시간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6월절과 초곡절 사이에 72시간이 되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수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6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실 때 이때가 언제라고요?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낮이겠죠? 그날 저녁에 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만찬을 베풀세. 우리말에는 잔치라고 하는데 이게 만찬입니다. 만찬은 언제요? 저녁. 그죠? 저녁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저녁은요 하루가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우리는 하루가 바뀌는 것이 자정입니다. 밤 12시인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우리보다 6시간 빨라요.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만찬 때는 6월절 몇 세 전이에요? 며칠 전? 닷새 전. 그죠? 6월절 닷새 전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 양을 지정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죠? 그 시간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향기름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2사도 아무도 몰랐어요. 뭐 율법을 잘 아는 대제사장, 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도 전혀 몰랐어. 근데 아주 기막히게 6월절 닷새 전에 그 시간에 거기에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자리에 깨트려서요. 그냥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죠? 제물로.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다니 마리아. 그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사족이 붙은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원래 없어요. 마태가 오다가 하나 덧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양으로 죽으실 분입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뺐어요. 거기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이제 선지자 3년 반 동안에 그 일은 끝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바로 제물로 드릴 그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기름을 바르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 바르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게 정식으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실 때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죠? 요단강에서. 근데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때는 누가 해요?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가. 오늘 8절 볼까요? 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제자들이 다 이거를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를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를 300데나리온은 얼마치가 될까요? 1데나리온은 하루에 장정의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씩만 쳐도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자가 베단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6천만 원어치나 되는 향기름을 거기를 깨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나요. A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누구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 그의 그 제자들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는 좀 똑똑해서 12제자 중에서 11명은 갈릴리 촌 사람이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유다 지방의 도회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개를 맡겼어.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베다니 마리아가. 그때 그 좋은 편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 베다니 마리아는요, 사실 예수님과 접촉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는 갈릴리 지방이니까 거기 예수님은 항상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근데 베다니는 명절 때, 1년에 한 번 정도 거기 올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 동네니까 거기 가서 베다니에서 들 때만 예수님 만나서 가끔씩 만났어요. 근데 가끔씩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집에 갔을 때, 베다니의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대답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마리아가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분 닷새 전에 선택하는 일이 바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어쩌다 가끔가다 만나는 베다니 마리아한테 그때 무슨 말을 했겠어요? 무슨 농담을 하셨겠어요? 그죠? 앞으로 마지막 6월절 때 올 때는 그때는 닷새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닷새 전 딱 그 시간 맞춰갖고 향기름을 갖다 와서 그 머리에 직접 붓잖아요. 그죠? 11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도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접할 기회가 이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승천하실 거니까. 그죠?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싸움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오순절날 부회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장례식이 언제 있어요? 닷새 후에 있을 건데 그거를 이 여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닷새 후에 죽어 나는. 근데 바로 이 시간에 이 여자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어떤 일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나오는 어린 양을 취하는 일. 바로 이 여자가 우연히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바로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복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답이 잘 안 나와. 그죠? 자기 피를 흘릴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자기 피 흘리세요? 성령이 자기 피 흘리세요? 네,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정관사를 딱 붙여서 하나님이 여러 종류니까 적어도 셋이니까, 그죠?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성경에는 힐라어에는 그 하나님, 바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했다. 이건 아주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피로 사셨을까요? 혼인하시려고. 아담이 깊이 잠들매 그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 아내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 방식으로 자기 아내를 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지난번에 나왔던 거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사적인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게 바로 타국에 갈 때, 예수님이 타국에 가는 건 셋째 하늘에 갈 때, 그죠?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이에요. 거기다가 성도들을 세워놔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늘 핵심 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이 기억난다면 이 설교 시간에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이 생각이 나야 돼요. 유튜브를 들으실 때, 설교 유튜브를 들으실 때 베다니 마리아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6월절만 생각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6월절 다음에는 무슨 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명절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바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인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일, 그게 바로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해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올 때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후는 닫힌지라. 그것이 동시에 생각이 나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애써 전하지 않아도 다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볼까요? 이 왕국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나라 번역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이 왕국의 복음은요, 천년왕국에서 누릴 복음이에요. 그죠? 천년왕국에서 누릴 이 복음.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혼인만찬에 들어가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때 반드시 이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이 꼭 생각이 나야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찬송가 211장이 있어요. 그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러니까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깨쳐서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기름 붓다.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리아가 한 일은 복음의 첫째 절기를 6월절 닷새 전에 준비한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우리말에도 속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반드시 뭐가 오죠? 장막절 혼인잔치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이 기억나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